할렐루야. 아멘.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가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하죠? 아멘. 아멘 하시겠죠? 혹시 여러분 강청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네. 간청이 아니라 강청입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뜻처럼 들리지만 내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강청, 그러니까 강하게 요청하고 강하게 부탁해서 반드시 내 뜻을 이룰 때까지 이 말인데요. 간청하고 강청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누가 이 청을 이루어 주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간청은 내 청을 듣는 자가 내 청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기도고, 강청은 내가 얼마나 요청하냐에 따라서 이 청이 응답된다라고 하는 내가 그 뜻을 이루는 그 방점이 지켜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 안에 있어서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우리의 마음과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소망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신앙생활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복한다, 이런 뜻이죠.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감복시키려고. 왜 감복시켜요?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받으려고.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을 사랑함으로, 그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린 간청하고 거기에 주님이 계심으로 온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 안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신앙 안의 모습을 보면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때를 쓰면 결국 하나님의 뜻도 되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근거를 알 수 없는 강한 믿음이 우리 기도 생활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시지 마세요. 실제로 여전히 이런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존재하고요, 이런 기도를 장려하거나 무분별하게 강요하는 설교도 우리 많이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강청기도, 내 뜻을 늘 언제나 계속 요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고 말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지도 잘 모른다라는 왜곡된 지식인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기도는 때를 쓰며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신 뜻 앞에 나의 뜻이 꺾어짐을 경험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 경험을 통해 맛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꺾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기도가 그냥 얄팍한 우리 원하는 것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이야기를 한 토막 전해주십니다. 예수님 정말 이야기꾼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얘기고 재미난 이야기인데 그 안에 우리 마음을 막 찌르는 메시지가 담겨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비유의 말씀은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아요. 무엇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재판장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재판장은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욱이나 또 무시합니다. 그는 억울함을 신원하는 이 과부의 간청을
외면하고 묵살했습니다. 아마도 귀찮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방인이, 그의 눈에 봤을 때 이방인, 유대인 중에서도 힘없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그에게는 나올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득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재판장이 그 듣는 것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싫다고 가라고 쫓아내는데도 끊임없이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 억울함을 좀 봐달라고, 내 억울한 일들을 당신은 좀 봐주시라고 계속 끊임없이 노크하고 그를 붙듭니다.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재판장이 결국은 너무나 귀찮고 번거로워서 아유 그래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안 그러면 매일 올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들어주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하고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예요. 본문의 말씀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강청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들의 이야기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한번 보라,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끊임없이 계속 요청하니까 결국 들어주지 않더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귀찮더라도 하나님이 진령 날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구하면 너의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찮아 하시는 것보다 더 좋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 만큼 강구해서 하나님이 아유 귀찮아, 짜증나, 다시는 오지 마, 이거 가지고 가, 이렇게 해서 주신 거라면 여러분 그것까지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네. 내가 바라는 게 하나도 응답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나 귀찮게 여기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 싫다 말씀하시는 건 결코 용인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주님이 난 너만 있으면 돼라는 음성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강청해서 그를 귀찮게 함으로 하나님이 귀찮아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이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대단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말하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바꾼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마지막 8절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요청해서 하나님 귀찮아서라도 니네 기도 이루어지는 소원을 한번 이루어봐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강청에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의 기도가 있느냐,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뜻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섣부르게 내가 말하는 온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 이거 뭐 나무에다가 돌에다 돌무더기에다가 비나이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방 잡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기도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목적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고 들었던 이들이 누구인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요, 누가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읽게 해야지 해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그거 읽혀주려고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뭘 믿고 있었고 뭘 바라고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본문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는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면서 어떻게 은혜받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에게서 여러분 어떤 점 발견하십니까? 이 본문의 과부, 재판장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귀찮게 하는 이 과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탁 박히는 이미지와 인상은 뭡니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어떤 억울함이 있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녀의 억울함이 그녀의 온 삶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방인에게 핀잔과 모욕감을 당하면서도 그 앞에 재판장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찾아갔을까요? 맨날 모멸감을 느꼈을 텐데도 또 그를 찾아갈까요? 우리 같으면 괜찮아, 됐어, 때려쳐 이럴 텐데 매일매일 그 모멸감에 무릅쓰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군에서 사고를 잃은 부모가 혹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의식을 찾지 못하는 자녀를 둔 그 어미가 때로는 억울한 재판으로 누명을 쓰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녀를 위해 그를 두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죠? 법정 앞에서, 병원 앞에서, 국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에 매일매일 지키고 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그만해. 네 인생이라도 좀 챙겨. 우리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분들에게 그런 말 들리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건 상관없어요. 밥 끼니 걸리는 거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내일이요? 내일 없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의 자리에서 내 자녀를 건져낼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절박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억울함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절박감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고 근거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었던 여러분 안에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었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의 자리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그 절박함을 기쁨과 소망과 찬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방인 재판관에게 달려가서 매달렸던 과부의 그 절박함은 2000년 전 본문 앞에 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자리를 지탱해왔던 그들이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절박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들은 뭘 두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두고 매일매일 절박해서 이 기도가 꼭 응답돼야 되는데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삶의 근거, 그들의 절박함은 파루시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있었어요.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도 애가 타기 시작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 막 들려요.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걸까? 지연되는 재림 앞에 언제 이루어질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일이면 오시려나? 다시금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려보지만 오늘도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주님이 오늘 이 기도 끝에 오실까? 그들은 그 질문 앞에 매일매일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은 계속 주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비어진 절망하는 그들의 인생과 삶을 채울 길이 없었기에 주님밖에는 없기에 그들은 또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핍절된 엉터리 같은 세상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깨달았어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세상의 온전한 소망임을 그들은 알고 있기에 이미 알아버렸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그들은 맛보았기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그런 매일이 쌓여갈수록 더욱더 간절함은 깊어져만 갔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만족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천착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것은 엉터리 같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그런 방식으로는 삶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확정짓듯이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귀에 자주 들리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영적인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리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이 들릴 때 우리 그때 흔들리고 맙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을 향해 떠나간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모습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겨져 있는 이들의 간절함, 남겨져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함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목회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4장 2절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바울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목회 후배에게, 자기의 뒤를 따라서 핍박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걸어야 될 자기 후배에게 남겨준 마지막 말이 이거였다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너는 말씀에 붙들려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라. 세상이 원하는 말 하는 자 되지 말고,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만 말해라. 이거였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했을 때 그 앞에 하나의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참 마음이 짠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네가 말씀에 붙들려서 설교하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환영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네가 말하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때가 올 거야.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사는 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 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자기 삶을 만족시키며 살게 만드는 것들,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놓여있고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우리들 가운데도 어느새 이런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강청해서 세상의 권세나 명예를 얻으라거나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더 크게 건축하고 의리의리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그래야만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한 거고 그래야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영혼의 만족, 구원의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주께로 옮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진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주님의 재림만이 인류의 소망이라는, 주님의 재림이 아니시면, 다시 오실 주님 아니시면 이 땅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성에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다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다른 것으로 살만하다? 그렇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절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새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게 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고 말하는 세상의 요구에, 그 말에 자신의 인생과 삶과 영혼을 매몰시켜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경쟁에 내몰리고 삶은 피폐해지고 구원의 기쁨은 어느새 잊혀져 갑니다. 주님의 약속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오늘의 결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차이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몹시 힘들죠. 주님의 약속은 여기 있는데 오늘 내 삶은 여기 있어요.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거리가 멀다 차이가 있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멘. 요즘은 기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두 가지로 막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맹신론. 반면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냥 기도는 단순히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허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수만 마디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나는 무익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존재론적 경험을 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난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말이죠. 응답이 됐냐 안 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고 다른 구원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픈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언제입니까 되뇌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있는 믿음 안에 서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비록 지금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고 있지만 과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재판장이 저리 가, 오지 말라고, 귀찮아 내어 쫓아도 과부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갈 데가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들어주시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들어줄 때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과부는 재판장 말고는 갈 데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달았으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는 그것만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주님만 내 인생을 구원하신다, 그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다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있는 거 보지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나 포기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포기한다, 포기해야겠다, 이건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디를 가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구약성경 오늘 성서일과 일독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유다가 망하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망하게 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사람은 결코 악과 죄를 떠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인간은 악하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돌아보니 출애굽할 당시에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준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약속, 이 언약을 지켜낸 적이 없어요. 아니, 지켜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던 예레미야, 이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힘으로는 당신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크게 들리셔야 돼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만, 지켜낼 때만, 완수해낼 때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했던 옛 계약과 옛 언약을 파기한다는 선언이에요. 동시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너희와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이제 체결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왜요? 그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완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했던 옛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선언인 이 새 언약,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약속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 약속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줘 구원하신 그 용서의 선언 가운데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또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믿음 없이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도 들리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세상의 이야기와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낙담과 포기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영적인 절박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절박함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나 혹은 속히 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절박함, 주님 말고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절박함을 붙들며 사는 자들에게 세상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멀게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너무나 실제가 돼서 오늘의 삶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복음을 전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외침이 크게 들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써보냈던 두 번째 편지 4장 1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가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며 생명으로 온 땅을 통치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준엄한 사실을 믿으며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되 말씀대로 살아가시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그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답이시고요. 아멘. 우리에게 다른 답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무엇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다시 오실 주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아닌 다른 곁길로 유혹하는 그럴듯한 말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멘. 복음 아닌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사십시오.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는 곳에 여러분 머무르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 인생의 삶에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 거기가 복된 자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주님 아닌 다른 곳에 고개를 주워거리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 없는 자리, 패망하는 자리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언제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고 있어도 주님 아니시면 안 되겠기에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그 자리를 주목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겠느냐. 이것이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이 세상 끝날 보게 될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아멘. 주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다음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의 걸음을 이끌 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어지고 상한 삶의 자리에서 아프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며 살았다가도 다시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주님이시고 감동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분도 주님이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 오실 길에만 모든 소망을 걸고 거짓과 기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속이게 하는 세상의 귀를 닫고 주께로만 나아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위하신 복음을 이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연약한 우리 영혼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거짓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온전한 구원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지금 같이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늘의 것들로 충만히 채우셔서 땅에서 곤비하거나 땅에서 실족하거나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신령한 것들로 당신의 은혜로 저들의 인생과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소망을 담아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실들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재물의 다과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만 보시는 주님, 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고백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저들의 삶 가운데 입증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많은 이들 저들을 조롱할 때도 하나님 같이 계시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시는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